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열한 제자라는 그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12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이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어서 그 11 제자의 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 제자는요, 부족한, 불완전한 12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한 명은 실패하고만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금 마태는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뵙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보면 내가 믿을게.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뵙고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봐오지만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은 주위의 여인들보다도 여자들보다도 더 못한,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함께 다니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제자로서의 그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도요 제자들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고 해요. 그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족하지요.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같으면은 아이고 이 못난 인간들, 아이고 찌질이들, 모질이들, 아이고 못난 것들, 아마 그렇게 쩌쩌쩌 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을 것이 아마 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정말 한심한, 아직도 눈으로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나를 배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 형제. 이 못난 인간들을 아직도 의심 많고 제대로 아직도 믿음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 형제다. 내 형제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 형제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못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주면 믿직하면서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참 부족함 투성인 우리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뭐 해진다고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것과 온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0.01%라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시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다 하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서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서 띄워줘 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주요 어떤 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거기에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결국은 온전하게 만드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온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간에 혹은 새벽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낮은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어디서 만났다고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딜까?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은 두드러진 큰 제대로 된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냥 언덕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이 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무리들 앞에 나아가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산에서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시작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이 산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산상설교를 하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그 산상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은 권위라는 말이 나오죠. 이 권위라는 말이 엑수시아 하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요 말이 18절 그 마지막 그 오늘 읽었던 28장 18절의 권세라는 이 말도 엑수시아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데에 그 무리들이 듣고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권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세에 놀랐다. 무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도 지금 그 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의 그 놀라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라, 가서 하죠, 그죠? 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세례를 베풀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그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이 말씀을 원래 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 것을 번역해 놓을 때에 번역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잘 문장이 그 헬라 의미 그대로 번역해서 적어 놓기가 참 힘들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냥 쭉 동사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쭉 나열해 놓았죠. 그런데 헬라 문법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동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보조 동사가 있어요. 주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동사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야, 너희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또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줘야 하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직도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보면은 참 제대로 할까 싶은 그런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내게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해야지 맞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목회 제대로 하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아야지. 그래야지 목회할 수 있어. 제대로 목회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영권을 얻고 말씀의 권위가 생겨서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막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영권이 필요해. 그렇게 능력을 받아야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런 권세를 얻어야지. 그래야지 목회할 수 있지. 그래서 진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줄 알고요. 실험 많이 했어요. 주암산 그 애꿎은 소나무 붙들고는 막 뽑지도 못하는 것을요. 막 실험하다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달라진 게 있느냐? 솔직해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지 병든 자가 낫는지 아니요, 내게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요, 영권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요, 제게는 그런 영권이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내게는 그런 영권이 없는데. 주위에서는 야, 기도 많이 하면 몇 시간을 기도하면 그런 영권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제게는 그게 없으니까 목회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내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제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 하는데 3가지 하라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찌질하고 못났어도,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의심스러운가? 내가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의심들도 생기고 믿음도 작은 것 같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인가?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 내 형제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시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주님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제자 삼는데 너희가 가라. 그리고 세례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조상철 목사, 야, 영권이 있어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저기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영권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그냥 가고요, 세례 주고요, 그리고 그냥 가르칩니다. 별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성경만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 나머지는요 다 누구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였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은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교를 준비해서요,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주라고 바뀌고 구원받고, 아니요, 이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해가 전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요.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멋있게 들어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 삼으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으로, 그리고 제자 삼으면서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